오늘은 고고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비행기를 진짜 오랜만에 타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탔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동안 정말 안 타다가 비행기를 어느 날 딱 탔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목사님은 놀이기구 무서운 것도 잘 못하거든요. 나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 추락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비행기가 우 하고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하고 쫙 비행기가 올라갔어요. 목사님 그 안에 있는데 비행기가 가다 보면 바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그냥 마냥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만나면 흔들리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이렇게 놀이기구 타듯이 우 떨어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탄 비행기가 그날따라 아주 강한 바람을 만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안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덜컹 이러는 거예요. 덜컹 덜덜덜덜덜 이런 거예요. 덜컹 덜덜덜덜덜. 그래서 손님들이 다 이게 뭐지? 이랬는데 몇 초가 안 돼서 우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서 한 2초 정도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근데 2초인데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승무원 분이 이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 여러분, 비행기가 바람을 만나서 지금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는 그 이후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잘 가서 착륙을 했는데 목사님이 처음 그거를 겪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에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오기 전에 인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인사를 못하고 왔구나.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왔어야 되는데 못하고 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종이를 펴놓고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언이라고. 네. 자기가 죽음을 앞두었다고 느꼈을 때, 자기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별해야 된다고 느꼈을 때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을 유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언을 쓰게 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어떤 죽음의 상황이 보여서 유언을 쓰게 된다면 1번 중요한 말을 쓸까요? 2번 농담을 쓸까요? 중요한 말을 쓰겠죠. 농담을 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인데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정말 귀한 말을 그 자리에 쓰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남기지 그냥 농담이나 아니면 별로 들어도 되는 말, 안 들어도 되는 말, 그런 말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시다가 이제 사람들과 이별할 때를 느끼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게 예수님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짠 하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마지막 말을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유언,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에 하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은 지상 대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일 거야. 매우 소중한 말씀일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지상 대계명, 예수님이 마지막에 중요하게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예수님이 남겨주신 유언 박스를 오늘 목사님이 갖고 왔어요. 유언 박스. 예수님이 특별히 목사님에게 남겨놓고 떠나신 이 유언 박스, 여러분들이 그 읽은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 유언 박스 이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열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 어떤 말씀을 저희에게 하셨나요? 하고 딱 열어보니까 1번 첫 번째, 신발이 나왔어요. 네, 신발이 나왔어요. 첫 번째 유언은 뭐였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거였어요. 신발은 나가서 신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신발을 남겨주신 이유는, 너희는 모이기만 하고 머물러만 있지 말고 너희가 바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안에만 막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와, 주일이네, 교회 가자. 와, 다 모였다, 예배 드리자. 그리고 끝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나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막 헤매는 마음. 내가 양이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거를 막 찾아서 산길을 막 헤매고 구덩이에 꺼집어진 떨어진 양을 건져내서 그 양을 어떻게든 찾아서 돌아오는 마음. 그게 바로 기독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음 때문에 제자들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유언도 너희는 가라, 너희는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두 번째 유언 박스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장갑이 나왔어요. 원래 이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세례를 주라예요. 보통 장갑을 끼고 세례를 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세례는 어쨌든 이렇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세례를 주게 돼요. 여러분 혹시 세례 주는 모습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른들 예배 가서 세례를 주는 모습, 아니면 내 동생이 유아 세례를 받는 모습. 세례를 줄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장갑 말고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물이 필요해요. 세례를 줄 때는 꼭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에다가 푹 잠그던지, 그 사람을 푹 잠그던지, 아니면 물을 그 사람 위에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를 준다는, 물에 담궜다가 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내가 물에 잠궈서 꼬깍꼬깍꼬깍꼬깍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딱 일어나면서 살아나는 거. 나는
이미 나의 옛 모습은 다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면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의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주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행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는 바로 칠판.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칠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너희가 바로 내가 말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자,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자, 이제부터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셔야 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세요. 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바로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침을 바로 삶으로 나타내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 유언 박스를 들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그거는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가서 선교지에 나가는 것도 사실 어른들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선교지에 나가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을 알겠어요? 우리는 방학 때 겨우 나가는 정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세례는 목사님들이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더더욱 못하겠어요. 우리는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거든요. 우리는 가르치는 것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키게 하는 것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유언박스에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열쇠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와 또 하나가 어떤 건지 우리 말씀을 통해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함께 읽을게요. 자, 18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게 첫 번째 열쇠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네가 가서 너네 힘으로 너네 능력으로 자, 나를 잘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는 나한테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 열쇠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셨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두 열쇠를 마지막에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안 돼요.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세요? 우리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열쇠 2개를 짠 하고 남겨놓고 가셨어요. 하나는 나한테 능력이 있어 예요. 나한테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의지해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 때도 이 2 열쇠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께 모든 능력과 힘이 있어. 이 2 열쇠를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는 물론 목사님들이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사람을 만드는 데까지도 우리는 이 2 열쇠를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2 열쇠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2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예수님을 한 번도 관심 있게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말씀, 이 지상 대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유언 박스를 여러분들 평생에 갖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일보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마지막 명령을 끝까지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